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건, 불뱀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백성들이 그 길을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회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불평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그들을 물게 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금방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 주심으로 실마리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실마리는 나에게서부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를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 살고가 아니에요. 다 살았습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원망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불평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민수기 가운데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사건이 없어요. 계속 진행해 갑니다. 여기 10절, 여기 이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둔 곳 이에아 바림에 진쳤고, 그러면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막히지 않고 사건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형통해요. 믿음으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가면 너무 빨라요. 아멘하고 하면 형통해요. 근데 어때요?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머뭇거리고요. 좀 필요해서 그때 시작하면 참 좋은데 늦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좀 딜레이 시켰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머뭇거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도요, 머뭇거릴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길이 형통해요. 내가 걱정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 그런 것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형통해요. 믿음을 따라갈 때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그것을
아이들한테 막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요, 지나가는 소리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하니라. 내 삶이 형통하니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길이 형통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우물이에요. 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 근데 그 우물을 누가 팠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누가 팠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팠어요. 그럼 물에 관련해서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고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순종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무리바가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의 무리바가 있었어요. 가데스 무리바입니다.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지요. 모세가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정말 지금까지 모세가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럴 때에 다 참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요 못 참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앞부분하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 그 마사 무리바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두 번째는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하여.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부엘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다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근데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요. 물이 있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우물을 팠던 겁니다.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졌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진 것을 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네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위로 쭉 밀려서 저 꼭대기까지 물이 밀려 올라가고
남쪽으로 흘러가던 그물은 사해바다로 다 흘러가서 이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여기 물에 관해서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반석을 향해 물을 명해라. 세 번째는요, 백성들 다 모으라, 내가 물을 주리라. 그 말씀을 따라 이 지도자들이 우물을 팔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은 지금이나 갈수록 점점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믿음은 뭐예요? 미음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는 성장하면 고기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또 뭔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일수록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이제 우리 빛된 교회도 50주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 된 거지요. 교회적으로도 믿음으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내 믿음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와 가데스 무리바와 여기 부엘에서의 이 샘물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하는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의 내 믿음과, 그렇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의 내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교회를 다닐 때의 내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집니다. 눈도 어두워지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앉았다 일어나려면 허리도 아프고요. 몸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점점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갖추어져 가야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채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저 준비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만큼 시간 주었으면, 이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신발 벗고 달려가서 주님을 끌어안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길이 형통해진다는 사실. 주님,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자꾸 걸림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 마사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여기 부엘의 샘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주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